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즐겁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설 연휴 그러면 있잖아요. 가족들이 일단 모이잖아요. 아우, 좋죠. 그리고 막 시끌시끌해.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저 현관에 이게 신발. 신발 벗어놓은 거 보면 네. 짝들이 없어. 다 그래서 저쪽으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그리고 네. 막 집안이 시끄럽고 밤새 얘기꽃이 피우고 네. 이래야 이게 잔치거든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요즘에는 네. 어때요? 좀 쓸쓸해요, 그죠? 그렇죠. 점점 자녀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명절 때 되면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이렇게 여행들을 가더라. 안 모이고. 예. 자, 오늘 모실 가정은요. 네. 한 번 모이면 아마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에 나오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 가정은 저 명절 한번 치르려면은 음식 준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네. 우리나라 최다둥이 상을 수상하신 가족이에요. 네네. 경상북도 구미에 가면 그 황산교회라고 있어요. 네. 황산교회를 섬기시는 김석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엄계숙 사모님, 그리고 슬하의 13남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CT에서 위크하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이 정말 모셨네요. 오래간만에 저희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나오신 분들 각자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부터. 목사님. 예, 저는 아버지 되는 김석태 목사입니다. 네. 어때요? 반갑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다들 모이면 든든하시죠? 옛날에 그 배너라는 영화 네, 알죠. 보셨죠? 네. 예. 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네. 오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명절 때 이렇게 아이들 다 모이면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의 존경 다 낳았습니까? 그런 생각 드세요? 네.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잘 나오셨고요. 네, 자, 옆에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13남매 그리고 두 아이의 할머니인 엄계숙 사모입니다. 야, 사모님, 네. 지난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네. 초대받아서 여의도에 오셨다고요? 네.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네, 네네. 네. 정말 심각하거든요. 0.82명.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심각해요. 이건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저희는 둘이 만나서 13명을 낳았고 네. 이 밑으로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네. 둘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죠. 네. 아마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저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닌가. 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야, 예. 정말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더니 네. 예, 취임식 때도 또 불러주시고 감사한 네. 자, 그리고 이제 13남매가 나왔습니다. 네, 소개하는 때도 시간이 좀 길게 걸릴 텐데 참고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소개는 해야 되니까. 그럼요. 자, 우리 부탁드릴게요. 첫째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하고 있는 첫째 김빛나입니다. 네. 둘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뱃속에 셋째를 품고 있는 둘째 김다솜입니다. 오, 예. 이거 박수해요, 박수. 예. 둘째 출산했고, 좋습니다. 셋째는 지금 임신 중이고. 네. 오, 축하해요. 자, 그리고요. 자, 셋째. 네, 안녕하세요. 아직 신혼 생활 중인 셋째 장남 다드림입니다. 네. 아직 자녀는 없어요? 네,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네, 네, 결혼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이크 좀 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넷째 김보아이고요. 시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각 디자이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째 29살 김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섯째. 네. 어린이 교육 영상 만들고 있는 김바른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네. 자, 이런데 아직 네, 반도 아직- 소개가 안 됐습니다. 자, 한쪽만 지금. 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일곱째부터. 위에 여섯, 밑에 여섯, 딱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럭키세븐 김이든입니다. 중심축. 네, 그렇습니다. 네.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남매 막내 아들 8째 김라온입니다. 네. 여덟째. 여덟째인데 막내 아들이래요. 그러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남매 아홉째 음. 23살 김뜨레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그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융합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있는 열째 김소담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20살 김나은입니다. 11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18살 12번째 김가원입니다. 네. 자.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7살이 된 막내 김은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나오셨어요? 네. 아니 지금 제일 힘든 건 네.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가 변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나이나 학년 이런 거 이제 막 헷갈리셨을 거고 네. 이분들을 키울 때, 이 자녀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을지, 빨래를,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청소를, 양말이며, 네. 우산이며, 속옷이며. 하루에 세탁기를 몇 번 돌린다 그랬어요? 4번은 돌려요. 그리고 하루에 저 식사 준비를 몇 인분 하신다 그랬죠? 저희가 그게 주말에는 몇 인분 하세요? 네, 주말에는 10명 이상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묵은 밥이랑 새로 10인분 밥을 해서 그래서 먹고 모자르면 라면 끓이고 네. 네, 그 업소용 밥솥에다가 밥을 하나 다- 가득을 해놓고 언제라도 떨어지지 않게 그럼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예. 했었어요. 한 집에 살 때는 네. 하루에 45인분 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탁기 하루에 4번 돌리고. 아니 근데 저는 사모님께서 몸이 좀 괜찮으실지 걱정이에요. 13명을 출산. 그것도 저기 자연분만을 하시다가 막내만 제왕절개를 하셨다고. 네. 왜요? 이제 노산이다 보니까 네네. 노산의 다산이다 보니까 그 작은 경부가 아직 다 열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부어서 예, 예. 네.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예, 수술을 그러셨구나. 했어요. 아플 거 다 아프고 아이고. 무통주사도 2번을 맞아보고 안 돼서 이제 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네. 그 처음부터 13명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13명은 아니었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네. 저는 결혼하면 딱 한 명을 낳든지 아니면 쌍둥이를 낳아야지 제가 계획을 했어요. 아, 예. 네, 그랬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근데 결혼해서 낳았는데 한 명이고 쌍둥이도 아닌데다가 또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낳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가 자연스럽게 임신이 됐고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음. 그런데 또 셋째가 자연스럽게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셋째까지 키우고 보니까 예. 쉽더라고요. 네. 쉬워요? 아이 네. 키우는 게 네. 괜찮아요. 네, 오. 하나 감사합니다. 키울 때는 너무 그래요? 네, 셋째까지? 애지중지. 어? 예. 의의답이네. 네. 뭐 코가 요만큼 나와도 얼른 휴지부터 갖다 대고 했는데 셋째 나니까 그러려니 해요? 네. 먹든지 네, 빨아먹든지 그냥 놔둬도 네가 잘 알아서. 크고 일부러 떠먹이지 않아도 어느 음. 정도 크니까 자기가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면 넷째도 괜찮겠다 하면서 이제 넷째 모아랑 다섯째 들이가 같은 해에 이제 태어나고 같은 해요? 아니 모유 수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에 애들은 거의 막 15개월, 18개월 했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그 100일 네. 예, 그때까지 모유 수유를 하고 이제 분유로다가 대체를 했어요. 100일까지 그러면- 그러면은 저기 아기가 안 생기는데. 그럼 그래서- 재정적 어려움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죠. 얘네들이 공기를 네.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슬만 먹는 것도 아니고 네. 밥을 먹고 뭘 먹어야 되고 입혀야 되고 네. 저희가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넉넉한 그런 형편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다면 네. 낳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들을 정말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다가 기도를 했고 크기 전까지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러한 것들도 최소한의 어떠한 그런 것들로 키웠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 빛나가 큰딸? 네,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등록금이 반액 장학금은 받았지만 나머지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다솜이가
그 대학 내에서 그 장학 근로하는 거 일하면서 벌은 돈으로다가 그걸 대주고 또 다솜이가 대신 기숙사비가 또 없어지니까 빛나가 공모전에서 받은 돈으로다가 또 대주고.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밑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누가 이렇게 재정을 네. 이렇게 메꿔주면 네. 그걸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네. 이렇게.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첫째 빛나야 우리 빛나님께서 저기 그 동생이 어떻게 보면 기숙사비를 본인이 일을 해서 번 돈을 그렇지. 언니의 학비를 위해서 딱 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동생 거잖아.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뭐 동생한테 이제 제 돈이 갈 때도 그냥 전혀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았었고 이제 인간적으로 오히려 더 생각이 나는 거는 예. 제가 그냥 가족들 웃으라고 실제이기는 했지만 아, 나 요즘에 일주일에 10,000원으로 먹고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돈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솜이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뭐 일주일에 5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서 보내줘요. 네 세상에. 그걸로 이제 잘 먹으면서 공부하라고 아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빛나 씨는요. 네. 잘 들으세요. 내가 큰 소리로 읽어드릴게. 국가대표급 K 장녀.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네네. 그 장녀잖아요. 자 그러면 가정에 내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사실은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부담을 어렸을 때부터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언니, 근데 언니는 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봐도 13남매 첫째 같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구김이 없다. 아. 구김이 없고 뭔가 부담감이나 그런 억눌려 있는 게 안 보인다. 부담감.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한테도 우리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많이 지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해서 거의 다 맡아서 해주셨고 이제 동생들도 또 제가 그렇게 공급 받았듯이 하나님이 또 동생들 각자한테도 다 공급을 하신다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믿게 되니까 이제 그런 책임감이 사실 이제 제 게 아니고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책임감은 사실 이제 먼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 동생들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잔소리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보충해 주는 그렇지.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아,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어떤 돈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본을 저한테 물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나도 그러면은 내 동생들한테 그런 본이 돼야 되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몇째까지 어버 키워봤어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업긴 많이 업었죠. 네, 업기는 엄청 업었죠. 네, 업긴 엄청 업었는데 큰 언니니까. 요 애가 어디까지인가 아직은 잘 모르. 아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네. 다 컸으니까. 자 우리 저 막내. 이제 막내에게, 예. 이제 마이크 좀 드세요. 고등학생 된다고요?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우리 온세미 양 언니 오빠들 많아서 좋은 점하고 나쁜 점 얘기해봐요. 그래.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네, 일단 다 같이 모였을 때 네. 노래 부르는 거나 아니면 뭐 사진도 많이 찍는데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 그런 거에 쉽게 노출되는 되는데 언니 오빠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그럼 조심해. 그리고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나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분별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한 건? 잔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뭐라 해주는 게 그거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좋은 거고 아, 네네네네. 이제 그거를 교육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좋은 거고. 아. 그래 왜 있겠지. 그러니까 내 기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조언이고 내 기분이 안 돼 있으면 잔소리고. 그러니까 저 13 자녀 키우실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네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제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아이들을 이제 신앙 안에서 네. 잘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인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생각을 했고요. 네.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내 아이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겁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아내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건데 아이들한테 이제 음악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음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피아노는 꼭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피아노 이제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렇죠. 예, 계속 그 아이들이 이어지는 건데, 야 이거 감당이 되려나 이제 싶은데 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네. 그 부분들을 이렇게 또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피아노 아이들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애들은 좀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막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뭐요? 그러면 너 그때 피아노 배우기 잘했지? 아이들이 전부 다 네, 잘했어요. 네. 하고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께서, 제가 예. 그 아내 말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매일 큐티를 하신다면서요, 아침에. 아, 이제 그 아이들 일단 신앙 이제 믿음 안에서 지키려면은 네. 이제 말씀을 아이들한테 이제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이들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네. 이제 빨리 이제 세면 다 하고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모에 앉아가지고 매일 큐티 이제 아니 저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큐티를 해요. 근데 이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말씀을 이렇게 매일 먹는 거 아, 예. 네, 그거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큐티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죠. 네. 어렸을 땐.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성경 일독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밤에는. 네. 그럼 이제 대학생 돼 갖고 집을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자, 어떻게 사모님. 네, 어떻게 하는 해요? 방법이 있죠? 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0시에 학교에서 마쳐요. 야자 네. 끝나면. 그럼 집에 오면 한 10시 반쯤 되고 뭐 씻고 어쩌고 하다 보면 10시 50분, 11시 이쯤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온 가족이 요즘은 저희 그 가족 톡방에 17명의 그 톡방이 있어요. 저희 가족만 했는데 네네네. 네, 그러면 사위 며느리까지. 네. 근데 이제 위에 빛나 다솜이 드림이는 일단은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나는 또 다 컸고 그래서 각자들 이제 하고 있고 저희 그 밑에 아이들 이 아이들이 떠나 있는 아이들한테 각자 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요. 한 사람씩 스피커폰으로 해서 딱 앞에다가 놓고 네. 예, 그리고는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과 스피커폰. 저희가 네. 같이 해서 성경을 보통 네. 1년 일독을 하려면 3장 내지 4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 다 모여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네.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네. 네. 한 사람이 5절씩 쭉 읽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이나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 말씀 잠깐 듣고 네, 돌아가면서 또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기도하고 네. 네, 그렇게 그럼 마무리를 해요. 자동으로 1년에 성경 일독씩은 다 하게 되네요. 네. 무조건.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에 그냥 계속 전통이지 뭐. 네. 계속되는 전통. 네. 네. 와. 가만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우리 네. 직접 물어봅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집 밖에서 전화 받은 우리 이든. 예, 일곱째 이든군. 그 본인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성경 때도 있고. 스피커폰으로 해놓으니까 다 들려요. 네. 그래요. 어때요? 집안에서 성경 일독하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2째? 가온이가 집에 네. 오면은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데 네. 전화가 보통 그때 오거든요. 네. 다 모였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가 오면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그냥 듣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성경 몇 독 했어요?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3독 정도 했는데 근데 그 전에부터 큐티나 이런 것들 성경적으로 주기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거 다 합하면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10독 정도 돼. 가온 양은 진짜. 집에 귀가가 제일 늦다 그래요, 그죠? 네. 예, 고등학생이니까. 네. 예, 어때요? 힘들잖아요. 아유, 막 고등학생 그 야간 자율학습 야자. 야자. 예, 네. 그거 끝나면은 그 반말 같아 갖고 나는 야자는 그거 끝나고 피곤하지 않아요? 밤 와가지고 11시에 와서 또 성경 일독 다 모여서 해야 되는 어때요? 아무리 목사님 댁이지만 야, 이건 좀 힘들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사실 안 힘들면은 거짓말이고 그렇지. 10시 반에 집에 오면은 막 눈이 피곤해서 네. 아, 오늘 진짜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럴 때도 엄마 아빠가 이끌어 주시면서 같이 하자. 음. 오늘 하고 빨리 자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고 나면은 네. 읽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새롭게 매일매일 알아가니까 네. 그게 좋아서 성경 읽기 할 때 안 자려고 일부러 그 하교하는 길에 눈을 붙이고 집에 도착하면은 말짱한 정신으로 하려고 매일 참여하고 있어요. 아, 학교 때 차 안에서 그냥 자요? 네, 그때 잠깐. 그때 자요. 쪽잠이라도 그때 아니 왜 자서. 고등학생들은 항상 부족한 게 수면이니까 그러니까요. 잠이 부족하지. 네. 뭐 버스에만 타면 다들 지하철 타면 다 이러고 있어. 그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요. 말씀으로 하루를 끝내기 위해서 꼭 함께한다. 아, 우리나라 다둥이의 대표적인 엄마가 우리 김지선 씨잖아요. 네. 명함도 못 내밉니다 여기서. 가끔도 조용하시더라고. 아유 어디 입을 뻥긋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니 우리가 예. 저출생 대책위원회 네. 사실은 홍보대사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우리 예, 둘이. 예. 그런데 우리 그 자리 내려놓고 우리 두 분께 드립시다. 그러니까요. 왜 저를 그러니까. 네, 이분- 아니 거기까지 이해해. 나는 뭐냐고. 아니 근데 요즘 우리 김석태 목사님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목사님 건강이 왜 안 좋으세요? 사실 그 한 15년 전쯤에 예. 그 대동맥 박리가 왔었어요. 아이고, 저런. 갑자기 왔는데 예. 그때는 이 대동맥 안쪽에 네. 두 겹이 찢어지고 겉에 그 한 겹만 남아서 한 10cm 정도가 찢어진 상태로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해서 그거를 이제 고쳐놓은 상태기는 했는데 예. 그리고는 1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더 늘어난 거예요. 그 한 겹이.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여기서 혈압 좀 올라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인조 그 대동맥 그거로다가 수술? 네 혈관으로 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 어때 수술 과정이 그럼 복잡하지 않나요? 엄청 복잡했는데요. 그 등 뒤에서부터 배꼽까지 한 50cm를 절개하고 50cm. 네. 몸을 이렇게 네. 반을 네, 반이 아니라 여등 날개 쭉지 밑으로 어머, 해서 어머, 사선으로? 네. 50cm 면? 사선으로 50cm를 절개를 하고 갈빗대 두 대를 절단해서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 안쪽에 있는 대동맥을. 네, 아. 네. 병원에서는 그 역대급 수술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수술이었는데 네. 예. 이제 그 함께 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다 네. 믿음 안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감사하게도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또 한 5년을 감사하게 살았는데 작년 2월에 네. 또 간암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절단을 잘라냈어요. 간 부위를. 네. 아. 그래서 2cm지만 아무튼 깔끔하게 그래도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서 수술을 마쳤는데 그 수술하는 그 전 과정에서 코로나가 왔어요. 누가? 저희 가족이 전체가 코로나를 했어요. 그래서 구정 때 모였다가 아마 코로나가 다 번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같이 코로나를 한 집에서. 네, 겪고 그러는 바람에 수술 날짜가 미뤄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또 수술하기 바로 전에 전해질 수치가 문제가 있어서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고 지금 괜찮으세요 그럼?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이 됐어요. 모든 수치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그게 왜 저 5년이라는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암 네. 수술은 네. 그거를 좀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1년 됐네요 그럼. 네. 네. 그럼 목사님 지금 항암 치료하세요? 아니요, 다행히 이제 다른 데 전에는 안 돼가지고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저 목사님 건강 이렇게 챙기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자녀들한테 제일 미안한 생각이 왜 들었다고요? 어떤 미안함이 있으셨어요? 가장으로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동맥박리 수술 그리고 이제 암 수술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예, 제가 이제 거듭 그렇게 되니까 더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아비로서 좀 이렇게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어려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내놓고 이렇게 보니까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가끔은 이렇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다른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 이제 그 수술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요새는 걱정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도로서 이렇게 좀 단단해진 거죠. 걱정을 안 하겠는데 안 하겠습니까? 저기 그러면은 목사님 네. 자녀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10번째 김소담이 양 대표로 음. 얼마나 걱정했어요? 아빠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데 왜 안 그렇겠어? 아빠가 얼마나 한창 놀랬을까, 그죠? 수술하실 때 그 소식 듣고. 수술 중에 계실 때 황산에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교제를 같이 나눌 때 예. 항상 눈물로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쾌하시고 또 아직 아프긴 하시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웃고 계시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엄청나구나.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성도님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요. 아유. 그때 자,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냥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13 자녀가 모두 진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애틋함, 그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소담이 양이 직접 준비한 깜짝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자, 어떤 영상인지 만나보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빠,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나가시는 엄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신지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우리 13남매 가족처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저희 가족에 얼마나 필요한지 항상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제가 어느덧 이렇게 장성해서 저와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사랑, 정성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면 더 많이 느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지혜와 겸손을 늘 존경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드림과 엄정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려주시고 또 이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저에게 자랑이셨던 것처럼 저도 두 분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너무나도 큰 행복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름 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운 아들로 자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해요.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바른 교훈으로서 저희를 가르치신 게 너무나 참 감사가 되네요.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사랑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전한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9째 뜰해가 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됐어요. 앞으로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족이 되길 원해요. 사랑해요. 제가 지금까지 잘 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곁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게요. 사랑해요. 항상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저도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삶 사시길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빛나는 웃음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막내가 될게요. 사랑해요. 야, 교회 청년부들이 진짜 다 모인 목사님께 거지. 메시지를 남기는 아니, 거, 근데 다 자녀입니다. 그럼 예, 아니 이런 말이 목사님, 있거든요. 네. 좋은 일에는 남이고 굳은 일에는 식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죠? 예. 어떠세요, 목사님? 이거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처음 봤어요. 네. 사모님도 처음 보는 거죠? 기분이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편집을 저 10번째 소담이 양이 했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예. 깜짝 선물입니다. 고마워 얘들아. 진짜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올라오려다가도 첫째가 기도해. 그럼 이러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둘째가 기도해. 계속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영상 와, 보시니까 이게- 어떠세요? 이 가슴이 정말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이들이 참 너무 대견하고 네. 예, 좀 부모 입장에서는 예.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가 걱정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네. 새삼스럽게 더 뿌듯하고 네. 기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이제 자녀를 자꾸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꼭 좀 해주고 싶으세요? 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좀 힘들다. 뭐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렇게 가중될 수는 있지만은 자녀가 주는 또 축복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 일에는 전부 다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산이 있으면 골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쪽만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양면을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젊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나이 먹고서는 그 공부하는 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공부가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 자녀를 낳는 거 키울 때 뭐 돈도 들여야 되고 또 뭐 속도 이렇게 상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다른 거 줄 수 없어요. 네. 자녀만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있어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절로 웃음이 이렇게 피어나오고 예.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미리 계산을 하고 네. 아 이거는 힘든 거야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자녀를 이렇게 안 나오려고. 안 낳으려고 이렇게 예. 하는데 낳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것을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경험자로서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고 네, 네.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세요. 그 축복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 말씀에도 자녀는 장수의 전통에 있는 화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그 좋은 거를 왜 포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네. 아유, 김석대 목사님은 화살이 13개입니다. 예, 그냥 예.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하려 그러고 또 결혼했는데도 자녀 없이 살라 그러고 네네, 그런 분들 딩크족들. 보면은 예.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넷, 네. 그죠? 그러니까 두 배의 열매를 거둔 거고, 그죠? 네, 둘이 네. 만나서 넷이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본전했어요, 본전. 둘이 만나서 둘 낳고,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네는 6배 이상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애기 낳는 게 좋아요. 네. 정말이에요. 예. 나중에 나이 먹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건 안 됩니다. 때가 있어, 때가. 맞아요. 예. 네. 그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전도서 보면 때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을 때입니다. 정말 그러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그럼 거예요. 때가 있어.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여쭈겠는데 우리 아우, 사모님하고 저희가 목사님한테 오늘 그 전에, 13명을 모시고 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좀 네. 들어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아유, 그러니까. 우리 영상에는 그래도 한 명 한 명 다 이름이 나갔고 얘기가 나갔으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만 자 그리고 우리 예. 기도 제목 여쭙고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다 같이 부르는 찬양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뜨레 양이 직접 작곡했다면서요? 작곡하고 모아 언니가 작사한 곡인데 누가요? 제목은 넷째 모아 언니가 넷째 모아 언니가 작사했어요. 작사를 네,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네.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정체되기도 하고 회의를 느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따르면서 이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게 됐어요. 제목이 별들과 같이라는 찬양. 별들과 같이. 네. 우리 예. 인사드리고 이제 요거 좀 불러주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사모님부터 기도 제목 좀 예. 여쭐게요.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건강이 가장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네. 수술은 잘 됐지만 이제 계속 그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10세 자녀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것도 축복이고 감사한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신앙 안에서 잘 태어나고 자라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끝까지 잘 자라서 그 각자의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또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 아빠의 건강이 이러니만큼 또 동역이 돼줄 수 있는 여러 모습으로 동역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그 소망이 있고 기도 내용이 있다면은 참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 또 예.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분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지상 대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증인으로 삼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 이렇게 잘 돼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교회는 경상북도 구미 네. 구미시의 황산교회입니다. 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앞에 낙동강이 참 오, 그리고 마을이 그림 참 같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13둥이 네. 그리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나와주셔서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이게 전도고 그리고 또 계승이죠, 복음에. 그럼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자녀들이 불러드릴 노래가 네. 별들과 같이. 별들과 같이. 네, 별들과 네. 같이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